이제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우리 2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력에 근거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뢰에 근거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노력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복음은 철저하게 신뢰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에 근거한 종교를 가진 이 기독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들, 선물들, 그 은혜들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노력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앙에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헌신과 결단으로 돌아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갖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호소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만나 주셨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게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3장 1절에서부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5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노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더 이상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베푸시는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모자라 사도 바울이 이제 6절부터는 뭘 하죠? 이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우러러 보는 성경의 경험, 즉 성경의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두 인물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각자가 다 구약에서 나는 다윗이 좋아, 나는 다니엘이 좋아, 우리의 영웅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러러본 공인했던 가장 위대한 두 구약의 인물은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경험, 즉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 두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총 7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셨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바울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인물의 경험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라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7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6개가 모세 율법에서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즉 바울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책으로 알려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도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노력이 아닌 신뢰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조차, 모세 율법조차.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오늘은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전체 흐름 속에서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깊이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 하나 고르고 저기서 말씀은 하나 골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생각과 동의되는 같은 그런 말씀이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너무나 잘못된 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을 가지고 이거 봐 하나님의 뜻은 이거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오늘 나누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 더 깊이 나눌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찾아가지고 거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를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는 그거 탁월하게 잘합니다. 첫 번째 시험도 안 되고 두 번째 유혹도 안 되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을 흔들고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갖고 공격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따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꼭 큐티와 통독을 둘 다 해야 됩니다. 통독을 한 번도 안 하고 큐티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말씀을 코에다 갖다 놓으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다 갖다 놓으면 귀걸이가 되고 너무 주관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지만 동시에 성경 통독을 하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전체 흐름을 보게 되지만 큐티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체적인 음성과 적용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통독하고 다 큐티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 통독하세요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통독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회개하고 큐티하세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시작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슬람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노인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좀 언어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아주 세련된 도시에서 중안 난방이 다 되고 수도관이 다 이어져서 안방, 침실 언제든지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되고 그는 남은 생애를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장막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는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땅,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이 어디냐? 그것도 토요일 날 나눌 것입니다. 오늘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다 선한 사람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도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영적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출발점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 중동의 위기 상황을 보게 되면 그 특이한 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선한 조상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선한 조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삭이 있는데 이삭에게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이삭에게는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고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에서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또 아랍 사람들인데 특별히 오늘 남쪽 요르단과 인근 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국가로 본다면은 사우디, 이집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예멘,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아버지고 선한 조상이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동의 싸움은 한마디로 뭐예요? 가족 싸움이에요. 가족 싸움이고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이 쓸쓸하게 자기 장막 문 앞에 서 있었던 때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밤이 아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검푸른 빛이 있었고 그만큼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세요? 죽을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에서 85세 사이였어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손이 없고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례가 20대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소망이 전혀 없었던 상황, 절박한 역사의 시점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이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때 아브라함이 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보는데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아브라함은 지금 85세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가지고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사례는 우리가 알지만 너무 웃겨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이 되려고 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할례나 유대인들의 절기나 의식법, 제사법을 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실감이 안 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 중동 사람의 후손이 우리 그게 뭐가 좋아? 여러분 왜 좋은 줄 아세요? 이게 왜 떨리는 일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 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선함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개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개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슬프고 안타까운 역사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 아브라함의 물리적 자녀들은 그 약속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축복의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실현해내는데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상 궤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복음을 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도 없었고 당연히 복음서도 없었고 예수님도 오시기 한참 전이고 심지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도 없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복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날 주신 그 복음의 약속이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요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세 가지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제가 전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신약 때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의 오른편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복음은 신약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의미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을 것이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민족주의적인 약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의 이스라엘 회복의 어떤 구약적 예언으로 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왜곡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고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순간 어떤 필이 꽂혀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날, 예수님의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실현될 그 날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도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언제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갈보리 언덕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보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 이게 바로 복음의 깊이예요.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아브라함은 Abraham believed in God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예수님 믿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다. 즉 복음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더 일찍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3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장 6절 다시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성경, 아브라함, 말씀,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알더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결단했다,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진리는 성경과 복음은 하나다. 성경과 복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8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자, 개역 개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우리 쉬운 성경과 개역 개정 왜 제가 두 개를 인용했냐면요, 한 성경이 마음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했던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복음을 전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다, 그죠? 아니면 어떤 성경 교사가, 사역자가 복음을 전했다, 혹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혹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이거 되게 익숙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은 그냥 권위 있는 한 중요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외웠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냥 옛날 하나님이 주셨던 기록된 말씀의 한 구절, 한 본문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숨긴 모든 의도와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성경관이 뭐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책을 펼쳐들 때마다 하품하고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펼쳐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한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반드시 줄 것이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랍인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걸 내가 너를 통해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친척들을,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내 상사를, 내 부하를, 내 회사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그 교회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한 단계 더 나가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뭐라고 되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아람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수구디안이든 바바리안이든 뭐 상관없어요. 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도 예수를 믿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현재 지위가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 풍요로움, 경제적인 안정, 육체의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오히려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면 충분할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책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마귀처럼 읽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인용합니다.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지적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랍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의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찬양을 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